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또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귀한 창립 감사 예배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을 축하합니다. 사실은 또 오전에 또 더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리 함께 하셨는데 아마 요새 농번기여서 또 이제 계속 일하시고 또 지금 서둘러 이제 정리하시고 오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위에서 또 우리 저 멀리 또 화성에서 또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또 영상으로 또 도움 주시고자 또 멀리 화성에서 또 오셨습니다. 뒤에 보면 네,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또 그 장비가 저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 잘하고 오셨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귀한 또 장비로 또 영상을 또 섬겨주시기 위해 또 오셨고요. 또 우리 현대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가족이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제가 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가실 때 떡을 좀 준비했어요. 어떤 떡이냐면요,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 예준이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예준이 할머니 되시는 우영숙 권사님 또 장순옥 권사님이 네, 세례는 예준이가 받았는데 또 다른 할머니들이 또 세례 또 기념 축하한다고 떡을 해주셨습니다. 또 떡 하나씩 죄송합니다. 네, 하나씩 또 갖고 가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귀한 또 찬양 간증 집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삶 속에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며 또 도전받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이 마이크를 또 우리 오미실 목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산감리교회 창립 127주년을 기념하여 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저 12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정말로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됨을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며 또한 이 시간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함께 찬양으로 또한 그의 살아온 간증을 통해서 은혜 나눠주시는 우리 우미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우미실 목사님 또 이미 나오셨지만 또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혹시 이따가 찬양할 때 리버브 조금 더 넣어주시면 찬양할 때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섬기고 있는 우미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또 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여자 목사가 왔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곳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역하고 또 살고 있는 분당에서는 미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가서 웨이팅을 걸거나 또는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거나 할 때마다 사장님들에게 저의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우미셸이 본명이니까 우미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10분 중에 10분은 못 알아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영어 이름 맞고요. 이제 시옷에 우, 어, 이, 리을 받침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매번 그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제 가명을 사용하거나 합니다. 우미자. 네. 훨씬 친숙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저를 미자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언데 저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몽쉘 목사 어디 갔냐고. 네, 그렇게 저를 부르기도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제 이름이 왜 우미셸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온 저는 재미교포 2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올해로 한국에 온 지 한 14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저? 네.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제가 항상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 본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미셸인데 제가 한국 이름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바로 우태림입니다. 태림.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과 제 사역과 또 제 삶이 이렇게 삼박자가 아주 잘 맞는 그런 감사한 이름 같습니다. 자, 제 이름은 우미셸 또는 우태림 또는 우미자 또는 우몽셸인데, 예,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라 알려진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 알려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원합니다.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주었다. 아니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어느 쪽입니까?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 민족 혼합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민족을 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통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택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아수르의 아주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냥 그렇게 그들을 평생을 개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5번째 이혼 소송을 마치고 6번째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만나보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런 문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렇게 외톨이들,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제일 가는 아싸.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외톨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는 외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인들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그 편도 2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홀로 혼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자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이제 LA 지역과 또 그 이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우리의 기억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 그렇죠? 여러분 LA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막 끝없이 펼쳐진 이렇게 야자수 나무와 막 해변가에서 사람들 다 막 런닝하고 있고 조깅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LA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사실상 노숙자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그냥 노숙자와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을 했어요. 요새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흔히 말해서 좀비 영상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그냥 마약에 찌든 모습, 술에 취해 있는 모습,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십만 명이 이 도시에 그냥 몰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도시에 그냥 넘쳐나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 노숙자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이 서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뭐 널브러져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나한테 말을 걸든지 말든지, 아니면 나한테 구걸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사람들과 독대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저런 비참한 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저 사람들은 다 실패자야, 다 패배자야,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아닐까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문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런 비참한 여인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뭐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원치도 않던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과연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이곳에 있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사역자는 아니고요. 저는 현재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나 교회에서 청년부 총괄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팎으로 사역이 굉장히 분주하다 보니 이제 외부 사역, 오늘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외부 사역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다 물리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으니 저에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저희 분당과 그렇게 거리가 많이 멀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먼 지방은 제가 잘 갈 수가 없고, 그리고 1순위는 항상 청년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을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은 여러분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네. 네. 오늘 이 가상감리교회는 제 리스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 원칙 중에 하나는 주일에 내가 사역을 가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1순위는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이 저에게는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때 이제 콜링이 왔었을 때 주일에는 제가 뭐 4시 이후에만 출발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을 옮겨 주시겠대요. 그런 교회는 만나보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 네, 저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해서, 또 이천이 또 분당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그러면 내가 가볼 수 있겠다 해서 저는 당연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청년 집회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오후 7시에 우은시의 목사 집회로 이제 함께 모이겠다. 그러니까 청년 예배를 7시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천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내가 만나러 와야겠다 하면서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천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보는데 뭐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죠. 안경을 안 쓰고 왔네요, 마치. 그래서 눈에 이렇게 실루엣만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웃음소리를 들으면 청년이 아닌 걸 압니다.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저의 청년의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조금은 특별한 모태신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모두 다 아직까지 성당을 다니고 계세요. 잘 다니고 계신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이제 주일이 되면은 가족과 함께 뭐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성당 사람들과 그 한인 커뮤니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결코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제가 한 뭐 20대 초반 정도까지 유지를 했었어요. 이제 요거는 여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청년 집회 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담 이제 조크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있는데 잠시 저희 아빠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한 몇 달 동안 나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몇 달만 있을 거니까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저희가 함께 묵고 있었거든요. 지내고 있었는데 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어서 막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모님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이제 그 상주하시면서 계시던 이모님이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집안일도 봐주시고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한 분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약간 신내림? 사주팔자 약간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분위기 괜찮아요. 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갓 온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의 3대째 카톨릭 집안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대요. 그래서 막 손자리를 치면서 목사는 무슨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갓 돌을 넘긴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희 남동생 재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저희 가족이 교회와는 무관한 집이었다. 오히려 이 기독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되게 불쾌해하고 되게 썩내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미국에서 쭉 자랐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유복하게 제가 이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LA에 있는 주택이니까 당연히 뭐 수영장도 이렇게 크게 있고 뭐 자쿠지도 있고 특별히 저희 집에는 풀사이즈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풀사이즈 농구 코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 그냥 제 방이 성전의 2배만 했어요. 네, 정말 크고 아름다운 뒷마당과 이렇게 아름다운 별채까지 딸려 있는 뭐 허세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확인시켜 드릴 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런 집에서 제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프린세스처럼 제가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었죠. 아직까지도 너무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 정말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는 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제가 늦잠을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제가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화장실이 이렇게 2층에 있는데 위치가 이렇게 작은 창문이 하나가 화장실에 딸려 있는데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집 앞에 가라지가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이제 막 머리를 말리면서 뭐 평소와 같이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희 집 앞에 웬 경찰차 몇 대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지금 완전 대낮이에요. 대낮에 도대체 경찰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까 하면서 머리를 말리다 말고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제 경찰관 2분과 키스미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 한 분이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을 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모두 나가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망했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저희 집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미국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면허를 딴 지가 몇 주째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아빠가 뭐 일을 수습을 하시겠다고 막 경찰들이랑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제가 그냥 아빠 차키를 이렇게 잡아다가 옆에 엄마를 태우고 또 뒤에 어린 두 동생들을 태우고 제가 집 앞에 그냥 카페로 무작정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밖에 앉아서 테라스에 앉아서 저희 엄마는 정말 해가 질 때까지 하염없이 울고 계시고 저와 또 어린 제 동생 둘은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 혼란 속에 휩싸여서 정말로 해가 질 때까지 그 커피숍 앞에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차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나온 이후로 다시는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모두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경매에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이 지금 right now 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이제 집이 낙찰이 되면은 그때 이제 짐을 쌀 시간을 그때는 줄 건데 일단 지금은 모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 일주일가량을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인데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밤늦게 저희 집에 이렇게 몰래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잠입을 하셔가지고 집안에서 필요한 뭐 여권이라든지 뭐 금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옷가지라든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나오는 그러고 그런 생활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호텔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5가족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다 나누자면은 뭐 오늘 하루 뭐 1시간 갖고는 뭐 택도 없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365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작은 아파트 투룸 아파트 하나가 마련되어지고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대학교 때 뭐 전공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뭐 이렇게 뭐 찬양인도 노래를 하니까 뭐 성악을 전공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니까 신학교를 갔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자,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다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저의 진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레슨을 쭉 받으면서 이제 하나의 학교를 목표로 두고 이제 그 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레슨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3이 되어서 이제 입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저는 LA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기 사립학교 동부에 있는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현실은 저희 엄마 아빠가 뉴욕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오디션에 이제 붙어서 학교에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비싼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실 수 없고 뉴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캘리포니아 이제 주립대, 음대 아무 곳이나 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옵션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냥 억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조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당장에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의 벽에 제 삶이 부딪힌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저 얼마나 어렸어요. 저 막 17살 막 이랬는데, 이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진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이 다른 애들은 막 더 좋은, 막 멋있는, 막 동부에 있는 막 아이비리그 막 이런 학교를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마음의 병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 이제 저희 아빠는 이미 신용 불량자의 상태셨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18세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급한 불을 여기저기 끄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막 대출도 받으시고 했는데, 당연히 갚지를 못하니까 제가 18세의 나이로 덩달아서 이제 신용 불량자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여서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결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은행에서 뭐 어떠한 뭐 계좌도 트지도 못하고, 뭐 제 앞으로 된 변변한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하나 없이 제가 몇 년 동안은 그냥 현금으로만 이렇게 생활해야 했던 그러한 기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냥 단지 돈이 없어서, 그냥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것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는 제가 그 나이 때는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수법이 이제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 서로를 향한 불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얼마나 싸웠게요. 그렇죠? 매일매일 싸웠는데 그 부모님의 다툼과 한숨으로부터 오는 그 장녀로서 느끼는 불안, 그렇게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결코 사단 마귀가 그냥 돈만 가져가는 일은 없어요. 돈도 가져가고 그냥 가정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저 자신과 또 우리 가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저는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악몽은 항상 저희 가족이 저희가 살던 집, 그러니까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저희 가족 모두가 막 환호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뭐 다 됐어, 이제 다 해결됐나 봐 라면서 다 즐거워하지만, 꿈속에서조차 저의 마음 한켠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면서,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안고 꿈속에서 그 큰 대저택을 제가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여기도 확인해보고 저기도 확인해보고, 그러면 뭐 여기 들춰보면 막 거미줄도 막 이렇게 쳐있고, 여기 들춰보면은 뭐 성한 데가 없어요, 집이. 그런 악몽에 제가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반짝반짝 가장 빛나던 저의 이 10대의 마지막, 그리고 20대의 초중반에 그렇게 우울감과 패배감과 좌절에 휩싸여서 그 시간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원치 않았던 대학 생활이죠.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막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무 뻔한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노는 수위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냥 술과 담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헛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내가 정말로 크게 사고를 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뭐 감옥에 가지 않은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고 있었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저는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시간을 내가 무의미하게 뭐 버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놀았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정말로 그냥 거리 생활,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리에서 그냥 떠도는 그런 방랑자의 생활을 제가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놀면서 대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놀러 간 겁니다. 교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또 막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성당은 이제 뭐 성가대 위주로 막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에 그레고리안 찬트 부르면서 미사 드리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제 친구가 막 교회에 오면은 뭐 밴드도 있고 뭐 CCM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만 놀러 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놀러 가겠다 하면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교회의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죠.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인분들 전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친구 손 붙잡고 교회로 놀러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처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그게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 막 쿵쿵쿵쿵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제 귀에 막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펴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나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 주신 거겠죠? 아멘.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뭐 친구들 만나러, 뭐 찬양하러, CCM 뭐 밴드 하러, 뭐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그렇게 매주 제가 교회에 그냥 이렇게 참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조금씩 제 마음밭에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여태까지 세상이 저에게 이야기해왔던, 세상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런 음성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지금 긴 대피증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여러분 중동의 날씨 낮 12시가 사람이 다닐 만한 그러한 날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이 시간대를 택해서 겨우 우물가에 갔는데, 여러분 우물가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우물가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겨우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저게 유대인 남자가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망했다. 나 오늘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겹게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러서 돌아가기는 해야 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준비입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아까 함께 성경 봉독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정중한 음성이에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젠틀하고 따뜻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내면 너희 엄마 아빠는 그냥 루저 중에 루저야. 라며 저의 자존감을 마구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도 따뜻하고 젠틀하고 정중한 음성이었어요.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한 곡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평생 한 노래, 한 찬양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서인지 이제 직업상 이유로 저의 하루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많은 찬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날 뭐 악보도 만들고 있고 막 새로운 곡을 막 맨날 찾아 헤매고 있고 이런데, 그런 저에게 평생 한 노래, 한 찬양만 부르라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에 제가 그닥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시나요? 오늘은 청년 집회라서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여기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이 찬송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많이 고백하는 찬송가인데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이렇게 새롭게 편곡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SRT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수서로 다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수서까지 뭐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제가 이 곡을 무한 재생하면서 기차 안에서 저와 하나님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제 찬양 영상을 한두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제 왼쪽 손목에 작은 타투가 있습니다. 작은 타투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지 않을 때 이제 그때 10대 때 이제 제가 하고 온 것인데 제가 막 딱히 막 타투를 한 것을 뭐 후회를 하거나 내가 뭐 레이저를 지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네.
제 찬양 콘텐츠가 외부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피드백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다. 내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격려의 말들 속에서도 항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은 그 말 한마디는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악플이 될 수 있겠죠. 저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쓴소리가 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악플 하나가 있습니다. 제 찬양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영상에 달린 유튜브 댓글이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을지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너는, 일단 반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이런 분위기, 이런 리액션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예전에 모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수요 오전 집회였어요. 그래서 평일 오전 집회의 특성상 이제 그 교회는 우리 어머니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집회였는데 교회 굉장히 컸어요. 성도님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집회 인도를 하면서 뭐 너는 뭐 현대판 이세벨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도 다 함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직감적으로 알겠죠.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구나. 그죠? 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자입니까? 네. 누구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네.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도 세우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훗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네. 제가 뭐 미국에서 살아와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품상 이제 저를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은사가 제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판 이세벨은 저에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근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상처가 되는 여러 가지 말들과 이제 악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도대체 왜들 그러실까?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청년들이 쓴 댓글 아닙니다. 왜냐면 청년들은 이세벨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예로 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언급할 정도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적어도 성경 1년에 1독 정도 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일 텐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럴까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약함이며 또 저의 수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냥 나 여기에서 새 출발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너 그냥 하나님 일만 하면서 새롭게 너의 삶을 출발해 라면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사실상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 미디어가 너무나도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그냥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에 있는 저의 지인들, 옛 지인들, 이제는 연락을 하지 않지만 저의 옛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본다며 제가 이렇게 이천 가상 감리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제가 주님을 막 찬양하는 사역자로서 쓰임받고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본다면 저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야, 대박. 야, 우미셸 목사 됐대. 뭐 어디 뭐 감리교? 거기 뭐 이단이야? 우미셸한테 안수를 주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제가 정말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것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저를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넌 안 돼. 야,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진짜 안 돼. 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네 사진 한 장이라도 인터넷에 올려봐. 너 그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너는 진짜 고쳐서도 못 써. 너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떠한 자격? 자격? 없습니다. 조건 따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변화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고백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던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으로서 바뀐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매일 내가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한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 역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이 모든 이들은요,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약하고 악하고 죄 많고 의 없고 교만과 욕심 많고 사랑과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와 약점은 많고 잘남과 잘함은 없는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라는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후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 찾아와요.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벅찬 감동이 막 주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도 혹시 MBTI라고 아시나요? MBTI 아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MBTI 아실까요? 네, MBTI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각 개인의 사람들이 타고난 그들의 성향을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그러한 이제 성격 뭐 유형 테스트 약간 이런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미셸을 처음 마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우미셸 목사의 모습은 E 외향적이다 아니면 I 내향적이다.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E일까요? I일까요? 제가 E일까요? 제가 I일까요? 제가 E일까요? 제가 I일까요? E. 그죠? 저는 여러분 I가 1000%인 사람입니다. 100%도 아니에요. 1000%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의아해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I인데 막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타고난 저의 그 타고난 성향을 저는 굉장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쑥스럼도 너무 많이 타고 숫기도 없고 그냥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온 우주적 에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병적으로 내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저 혼자 이제 버스를 탑승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리고 싶으면 이제 하차를 하고 싶으면 하차벨을 눌러야지만 하차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가 좀 10,000원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차벨을 누르지 못할 정도의 내성적임.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튼을 누르는데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시선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차벨을 누르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저는 굉장히 그냥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다 오늘 다 처음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저 나갈 때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그냥 나가면은 아유 저 우미셸 목사 가는구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를 그냥 조용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찍자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너무 많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 만난 여러분들 앞에서 제 뭐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뭐 정당화 시키겠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타투가 당당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나는 뭐 선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잘것없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을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녀에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훈계하려고 혼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할 수 있냐. 정죄함에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내게 참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은혜와 찬양으로 또 우리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미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또 옆에서 또 우리 귀한 간증과 또 찬양의 또 반주로서 또 귀한 깊이를 더해주신 또 우리 자매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또 7시쯤에는 또 빈자리가 지금도 조금 빈자리가 있긴 한데 또 빈자리가 많아서 또 조금 노심초사했지만 그래도 또 농사일들을 잘 마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위주의 집회를 가신다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마을 청년들 다 모이신 거예요. 네. 아마 그동안 경험하셨던 청년들 중에서는 가장 머리가 희고 가장 반짝이는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정말 믿음의 복음의 청년들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할 때 그 어떠한
교회 귀한 예배보다 또 우리의 청년의 예배가 빛이 나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우미실 목사님의 사역에 또 귀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서로 또 함께 중보하며 정말 청년의 때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현대교회 또 귀한 진짜 청년, 다 진짜 청년이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가족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가자교회 목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또 말씀 광고 드렸지만 또 뒤에 가시는 길에 또 허기지실까봐 또 귀한 또 떡으로 또 우리 섬겨드리오니 또 우리 함께 맛있게 또 드시고 또 돌아가는 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 원하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상감리교회 127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닌 언제나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 또 사역자, 사명자, 예배자 우리 우미셸 목사님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다른 길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갔다가 다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온 그 걸음 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고백되어지며 또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는 정말 청년의 때 믿음의 때 예배자들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대교회 또한 가좌교회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축복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닌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영혼,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돌아가는 귀한 걸음과 그 가정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님들 먼저 조금 돌아가시면서 또 우리 가상감리교회 식구들은 조금씩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